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21장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21장에서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우리 지난주에 돕는 배필이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돕는 배필이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다뤘습니다. 근데 그게 돕는 배필이 왜 복음이고 말씀인지를 오늘 이제 21장부터 23절 저희들이 자세하게 주의를 하면 더욱더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21절은 나팔이라는 동사로 시작을 합니다. 히필 동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역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께서 나팔하신다 하면 이렇게 아담을 이렇게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눕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스스로 눕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엘로힘이 아담을 눕게 하시는 거예요. 눕게 하시는데 그 쭉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게 뭐 단순히 눕는다는 뜻도 있겠지만 뒤에 보면 뭐 죽이다라는 뜻도 나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잠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해서 어떤 죽음과도 연관이 있는 그런 단어다라고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잠이라는 그 잠을 들게 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타르데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홍수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7290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7290번에서 유래했다고 했잖아요. 들어가 보시면 기절시키다, 정신을 잃게 하다, 깊은 잠에 빠지다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한다 이렇게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지금 깊은 수면에 빠지고 갈빗대 하나를 빼서 살로 채워서 여자를 만드는 그런 장면이지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고 또 수많은 또 설전이 이루어지죠. 그 당시에 의술이 어땠다든지 또 하나님은 마취를 어떻게 하셨을까 수많은 또 상상의 나래를 핍니다. 제가 거듭거듭 말씀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그런 겉댓글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의미를 주기 위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이야기의 본질을 읽지 않고 자꾸 겉에 거를 하면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토끼와 거북이 비유를 읽다가 토끼가 어떻게 바다에 잠수해서 들어가냐? 그러면은 뭐 호흡기가 있느냐? 예? 항상 그런 걸 찾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문자주의죠. 세대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근본주의자라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문자주의에 빠지면 항상 그런 사람들 보면은 항상 그렇게 막 싸워요. 이런 본문 가지고 마취했을 거다. 대단히 의학 기술이 그래서 마취술이 여기서 나왔을 거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싸우는 수준을 보면 꼭 그거 같아요. 심청전 보고 인당수 밑에는 용궁이 있다 없다. 용궁 찾으러 다니는 그런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성경에 그 깊이 들어있는 그 진리를 못 들어가는 거죠. 아예 깊이. 겉에 거 갖고만 계속 싸우니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일종의 비유인데요. 성경은 큰 비유 덩어리인데, 비유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낭만이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은 비유다. 거꾸로 얘기해서 비유는 사랑이다. 성경은 이 사랑으로 읽어야 되지 이렇게 논리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비유를 통해서 사랑을 알려주는 건데 그 비유를 가지고 껍데기에 가지고 여기서 쓴 마취 도구가 칼이 어땠느니 이렇게 따지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제가 신학교에서는 이렇게까지 배웠어요. 아담의 갈비가 하나 빠졌어요. 23개라고 그랬나요? 22개라고 그랬나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갈비뼈가 같냐 틀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죠, 여러분? 다른가요? 같죠. 예,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 왜 같은지 안 했냐고. 교통사고 나면.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아담이 태어났을 때는, 빠지고 하나 빠졌지만 태어나면 다시 하나, 원래 사람이 다시 하나 붙는다고. 그건 유전되는 게 아니라고. 교통사고 나서 하나 빠진다고. 갈비뼈. 교통사고가 나면 다리가 부러져도 자식을 낳으면. 그게 또 나오잖아요. 그런 논리로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그때도 어이가 없었지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 의수를 논하지 맙시다. 성경은 영생에 가는 것이지, 의수를 논하자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비유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비유를 통해서, 은유를 통해서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시인이죠. 마찬가지로 저희 그림도 마찬가지로 저런 일종의 비유죠. 근데 저 저자의 그 안에 있는 비유를 읽어야지, 저게 어떻다, 막 뿌리 10개고 어쩌고, 그거 자체에 이렇게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발견하시고 영생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깊이 잠들었다는 무엇일까? 마취술이 아니라면요. 잠들었다고 하니까 이게 그냥 탁 점핑을 해서 금방 이게 아담의 죽음이다 이렇게 금방 쉽게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도약이죠. 비약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잠들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물론 겉으로 보면, 이야기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갈빗대로 뭔가 작업하기 위해서 잠들게 했지만,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의 문맥으로 이렇게 보자면, 쭉 전체적으로 본다면, 창세기 1장에는 계속해서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전에 아담이 많은 짐승들을 부르면서 자신을 점검을 했죠. 그래서 많은 점검을 했고,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깨닫는다는 게 있잖아요. 깨닫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밤이 되고, 낮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건너가는 그 과정에서 나중에는 안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담은 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겠죠. 그러면서 깊은 잠이 들었죠. 그 깊은 잠 들었다는 게 바로 밤을 뜻하고, 잠은 이 밤에 잠은 밤에 자죠, 여러분. 그래서 24시간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밤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죽음 뒤에 부활이 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와 같이 우리 인간 실존도 죽음을 경험을 해야 사실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빗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갈빗대 하나를 이제 잠에 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한다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이 갈빗대 하나 봅시다. 여러분, 돼지갈비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그 갈빗대인지 한번 봅시다. 째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배를 째면 째라가 나오나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빗대라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생각보다도 문, 짝, 이런 뜻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옆구리라는 뜻도 있고요. 쪽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째라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째라는 옆구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갈빗대를 취하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옆구리가 뚫리는 장면하고 사실은 상당히 비슷한 장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2절에 가보시면 옆구리가 뚫리고 뭐가 나오죠? 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은 채로 34절이네요.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여기 나오죠. 피와 물이 뭐라 그랬죠? 제가 설명을 많이 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이죠. 말씀이었죠. 요한 1세에서 이 피와 물을 주애를 해주죠. 요한 1세에서 뭐라 그럽니까? 요한 1서 5장 5절 6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말씀이라는 얘기겠지요. 그리고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하니까 물과 피도 결국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씨 가지고 오신 그분이 죽자 옆구리 체라죠. 체라에서 피와 물, 즉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창세기에서는 돕는 배필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옆구리에서 나오는 존재가 돕는 짝이에요. 짝. 아까 그 배필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옆구리가 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 장면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 아담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점핑을 하면 안 돼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로마서 5장 14절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도 사망의 왕노래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지 실체는 아닌 거예요.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아담은 뭘 상징하냐면 오히려 율법으로 나중에 넘어진 자를 상징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은 시험에서 넘어지죠. 하와가 넘어지지만 여러분 이제 창세기 2장을 가만히 보면 아담과 하와는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둘이 딱 하나인 존재예요. 근데 하와가 넘어진 건 곧 아담이 넘어진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아담은 시험에서 넘어진다고요. 첫 아담은 광야 시험에서 실패한다고요. 이 장소가 광야라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시험을 이기시죠. 그래서 첫째 아담은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거죠.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을 상징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아담이 지금 깊은 밤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 뭐냐면 언약의 말씀이요. 바로 이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샤는 단순히 우리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 그런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겉의 것으로 이렇게 스토리로 이렇게 우리 이제 어린아이들이 잘 기억하도록 이렇게 기술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남자, 여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에체르 네게드가 남성형으로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여자인데 남성형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옆구리가 찔린 장면은 이렇게 실패한 아담을 거꾸로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 장면을 보면 오히려 거꾸로 창세기 2장이 떠오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아담을 떠오르게 하고 그 에덴을 회복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이. 그걸 얘기하려고 요한복음 19장에는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아담이 예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그러니까 첫 아담이 실패했는데 둘째 아담이 그거를
한다는 걸 둘이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크로스오버 이렇게 하려고 이 표현을 요한 복음에서는 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이 째라라는 거는요, 쪽이라는 뜻이 있는데 반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36장 32절 한번 가볼게요. 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죠? 편. 개역개정에는 아마 쪽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성막 쪽, 성막 저편 널 판을 위하여 성막 뒤 고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이렇게 되는데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41장 7절에도 가보시면 여기는 이제 골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 둘이 있는 골방이 그층이 높아갈수록 이게 쪽방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는 아담의 째라예요. 그리고 아담의 반쪽이 하와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겠지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은 뭐예요? 너는 나의 반쪽이다 라는 얘기예요. 너의 나는 반쪽이다 이런 건 둘이 친밀하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째라는 문의 살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째라라는 거는 문이라는 한 문으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요거 갖고 문이 안 되죠. 같은 뭐가 있어야 돼요? 쪽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요게 째라 개념이에요. 째라. 째라가 요게 요런 문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둘이 한 쪽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아담 혼자 이렇게 살지 못해. 사람이라는 거는 이게 아담 혼자 이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하나 더 해. 이렇게 둘이 같이 지고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문은 혼자 문이 못 되고 반드시 한 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째라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합해져야 문처럼 문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해지는 거고요. 근데 이 째라라는 그 명사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에서 유래를 했냐면 6760번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나오죠.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6760번 가볼게요. 뭐예요? 쩔뚝거리다라는 뜻이죠. 한쪽으로 기울여져 있으니까 쩔뚝거리는 거예요. 왜 쩔뚝거리겠습니까? 응? 다리를 쩔뚝거리는 이유가 뭐죠? 야곱이 아니, 그러니까 다리를 쩔뚝거리는 이유가 하나가 뭔가 짧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쩔뚝쩔뚝 할 거 아니에요? 참 그림. 지금 야곱 얘기 잘 하셨는데요. 창세기 32장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32장 31절. (32절에) 있네, 그죠? 여기에는 여기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32절에 있는데, 하여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한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할 때 이 짜라거든요. 동사는 짜라. 이게 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언제 절은 거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름이 바뀌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즉 교회가 되면서 그때부터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이때 절름발이는 신체 불구절하기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죠. 왜 그랬어요? 한쪽이 절었는데 새로운 짝을 하나
줬죠, 하나님이. 새로운 짝을 의지하게 됐죠. 그렇죠. 예, 바로 한도뼈로 인해서 졸었지만 지팡이라는 것을 얻었죠. 그래서 지팡이가 여러분 많은 면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팡이를 통해서 야곱과 그리스도는 문같이 하나의 짝이 됐다. 그래서 그렇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근데 거꾸로 사도행전 3장 한번 가볼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여기 못 걷게 되는 이가 등장을 하죠. 이게 절름발이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이끌으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절름발이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전 미문이라고 했는데 이 성전 앞에 이렇게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치유를 하는데 6절에 뭐라 그래요?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과 금이 내게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실버, 아니 골드가 내게 없다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 난 돈은 없는데 내 가진 거는 그래도 하는 능력을 내 은사는 있으니까 줄까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은과 금은 주로 어디에 있어요? 성전. 예, 은 같은 경우는 성소에 이렇게 기둥으로 이렇게 있고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이렇게 많이 사용되죠. 기물에. 겉으로. 그래서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얘기는 내가 그런 성전, 근데 지금 성전과 관련된 기사잖아요. 상세 아니 3장 1절이 미문 성전 미문 앞에 있고 내가 은과 금은 성전 율법은 없으나 대신 뭐는 있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해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 행사하는 거예요? 이 이름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렇죠. 이름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말씀은 자 너희들은 은과 금은 우리가 없으나 성전에 없으나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궁극의 말씀은? 그렇죠. 지성소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소는 그러니까 성전은 성소는 지성소와 짝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사모임이고 그래서 쌍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름발이는 지금 양쪽 다리 균형이 맞지 않아 생기는 거잖아요. 한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짝이 필요한데 지금 그 짝이 바로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지금 절름발이는 이스라엘을 그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있는 불구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율법인데 거기에는 돕는 배필이 좀 필요하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들어가야만 일어난다는 거죠. 쉽게 해서 절름발이인 이씨에게 이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가치니에게 복음이 주어지자 일어나 걷게 되는 거죠. 온전한 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증인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두 증인을 가져야, 두 발을 가져야 사람이 걷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두 발을 주셨겠어요? 우리를 세 발로 주면 좀 이상한가?
네 발, 뭐 플라톤이 얘기하는 그 원래 사람은 뭐 발이 4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발이 뭐 많다고 그랬나? 그래서 막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능력이 좋으니까 팍 잘라놨다고. 그래서 다리가 2개고 원래 눈도 뒤에도 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플라톤 얘기가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두 개를 이렇게 우리 신체를 통해서 다 보여줬겠냐 이거죠. 그래서 2발로 걷는 이유는 2발로 2 증인을 알려주기 위한 거이고, 그리고 결국 말은 또 뭐로 해요? 하나를 얘기하잖아요. 말은 하나로 한다고. 그래서 이분 또 하나를 주셨고요. 근데 이 지금 절름발이는 그 짝을 찾은 거죠. 그리고 걷게 되었고, 이 절름발이 이스라엘이 이제 지팡이를 던지고 이제 걷게 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첼라들로부터 이 한계를 취해서 이 네게드 짝이죠. 복음이죠. 네게드로서 돕는 자로 지금 이샤가 만들어진 거죠. 단순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붙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딱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 주회 때 더 자세하게 보였지만, 이게 선남선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분리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독차는 것이 악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 둘이 다 붙여버렸다고요. 선악지식 나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분리의식, 분리가 악이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한 나무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에 가보면 오늘 할 내용은 아니지만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찰싹 달라붙는 상태이더라 이 얘기예요. 예. 자세하게 주의하면 그때 가도록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유혹을 받을 때 여자가 사실은 유혹받는 것 같지만 창세기 3장에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 속사람이 유혹을 받는 거라고요. 겉사람, 속사람.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변질되는 사건이고요. 창세기 3장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타락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창세기 2장 22절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원어로 봅시다. 만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 엘로힘이 반환하셨다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는 동사부터 나와요. 가장 대부분은 이제 만약에 동사부터 안 나오면 그건 굉장히 강조되는 거예요. 뭐 베레시트처럼 뒤집어지면 도찌되면 강조되는 건데요. 보통은 이렇게 동사부터 나와요. 근데 지금 반환하는 동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만들다 할 때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뭐 바라도 있고 아싸도 있고 야차르도 있는데, 요 반환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비슷하잖아요. 아싸나 바나나.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짓기 시작하다, 건축가, 뭐 만들다, 세우다 이렇게 되는데 건축 개념이에요. 세우다, 짓자, 건축하다. 역대하 한번 6장 2절에 가볼게요.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했어야 할 때 이 바나 동사를 쓴다고요. 너무 많아서 그거만 볼게요. 그러면 예레미야 45장 4절도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세우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라는 동사는 주로 가옥, 건물, 성전 이런 거를 건축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샤를 건축했다는 것은 뭘 뜻이겠죠? 다시 돌아오면 만드셨는데 이샤는 그 성전 개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걸로 이해하면 되는데 어떤 성전이냐 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 개념으로 만든 그 이샤를 뭘로 그것도 갈빗대로 만든 다른 쪽으로 만든 그 하와를 누구한테 데리러 가냐면 보엘 아담, 그 여자를 보엘 아담에게 들어가잖아요. 이거 지난주 우리가 다뤘잖아요. 똑같잖아요. 보엘 아담, 보엘 뭐예요? 여기에 태방? 예, 방주에 들어갈 때 똑같이 그렇게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전에는 동물을 보엘 아담 했는데 이제는 이샤를 보엘 아담을 한 거죠. 뭘로요? 돕는배필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전에 동물들은 물론 동물은 그냥 동물이 아니라 또 사람을 유비한 거라고요. 사람을 은유를 한 건데요. 거기에는 동치말, 그 짝을 마차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제 데리고 들어갔고 돕는 배필을 이제 주었죠. 그 짐승에게는 돕는 배필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짐승한테 이름을 준다는 거는 짐승의 이름을 준다는 건 짐승의 말씀들을 다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많은데 그가 가진 말씀들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복음인 이 이샤를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어떻게 돼요? 그 아담의 입장에서는 좋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한번 볼게요. 뭐라고 고백해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인류 최초의 프로포즈라고 아니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가장 원초적이고 그런 고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감을 좀 봅시다. 어감이 여기 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is now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 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좀 자세하게 안 돼 있는데 그냥 발자국이라는 뜻도 있고요. 근데 이게 시간으로 쓰이면요. 그 영어로는 돼 있네요. is now라고 돼 있는데 마침내 이제라는 뜻이에요. 마침내 이제 드디어 이런 뜻이 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간 이 고백에서 아담이 얼마나 이 네 개들을 찾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팜은 발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발굽 소리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발은 이 복음을 전하는 발로도 상징을 되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여자는 복음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만났어요. 밤이 되고 낮이 됐어요. 죽음이죠. 밤이 되고 낮이 됐어요. 그런데 드디어 복음을 만났는데 그래서 마침내 이제 사실 그렇게 번역을 해야지 이게 실감이 나요. 아담이 가로되 마침내 이제 그런 뉘앙스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았던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뼈들로부터 뼈, 살로부터 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뼈. 오늘 이제 제목이 되는 뼈와 살이 되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뼈와 살이 말씀. 뼈가 무엇인지, 살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뼈죠, 말 그대로.
일단 뼈와 살로 표현한 건요. 지금 남자가 여자에게 뼈와 살로 표현한 거는 일단 야 너하고 나하고 똑같구나 이런 고백이에요. 1차적으로 1차적인 의미는요. 그냥 말 그대로 문자적인 의미는 왜냐하면 자기 일부러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엣젬하고 바사르라는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이면 골육이라는 뜻으로 써요. 고육 친척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29장 14절 한번 가볼게요. 여기 엣젬하고 바사르가 같이 나오잖아요. 이게 라반이 그래요.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골육이라는 건 너는 나의 뼈, 살이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그만큼 친척 가까운 친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쓰여요. 가까운 고륙이다 할 때 엣젬 바사르라고 가까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뼈라는 건 또 뭐냐면 시편 6장 2절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은 해골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이 뼈를 뭘로 표현하냐면 한번 봐요. 시편 6장 2절 여기 엣젬이 되어 있죠.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시를 읽을 때는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대꾸를 잘 봐야 되는데 떨리잖아요. 뭐가 떨려요? 뼈가 떨리죠. 그런데 3절에서는 또 뭐래요?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어느 때니까. 이건 그럼 무슨 얘기예요? 둘이가 똑같이 떨리다라는 바할이라는 동사를 쓰고 영혼이 떨리고 뼈가 떨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뼈가 떨린다는 건 뭐가 떨린다는 거예요? 영혼이 떨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꾸로 그거를 여러분 비유 개념은 그런 겁니다. 항상 비유라는 건 항상 A하고 B를 비교하는데 이게 A가 원관념이라면은 B는 보조관념이잖아요. 근데 원관념을 직접 얘기 안 하고 보조관념을 주로 이렇게 사용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대부분 시가 그런 거예요. 대부분 시의 주제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얘기하기 위해서 수많은 보조관념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서는 지금 원관념은 영혼이고 네페시고요, 혼이고 이 혼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지금 아예 둘이 대꾸로 하는 거고 어떤 거는 아예 숨겨요. 그냥 원관념이 아예 안 나와. 예수님의 비유에는 아예 원관념이 많이 안 나오는 그런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요. 비유에는 여러분 문학을 좀만 공부해 보시면.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바로 그냥 둘이 대꾸를 하는 거거든요. 뼈하고 혼하고 지금 대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뼈가 떨린다, 뭐 뼈가 뭐 이런다 이럴 때는 영혼하니까 또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네페시하고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다른 많은 표현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잠언 15장 30절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니라. 요 밑에 뭐 여러분 골다공증을 그 뼈를 막 윤택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니라. 이게 뭐를 윤택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여기 마음하고 관련돼 있는 거겠죠. 전도서 11장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기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란지를 네가 알지 못한 것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는 뼈로 얘기를 했지만 뼈가 이렇게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한 아이의 영혼이 자라난다는 그런 개념이겠죠?
이사야 58장 11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여기도 대꾸가 돼 있죠.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든 동산 가겠고 물이 끊이지 않으니. 이렇게 내 영혼과 내 뼈가 이렇게 대꾸가 돼 있다고요. 대칭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뼈는 혼을 상징을 해요. 혼, 네페시.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뼈다고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성경이 구절이 있죠. 마른 뼈가 막 살아나는데 어디에요? 에스겔서 37장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완전 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에스겔서 37장이 뭐 단순히 뼈다귀 얘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이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한번 쭉 봅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하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이제 막 해고를 이제 상상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의하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서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때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를 할 때요. 이게 밭사르 개념이에요. 이제 아직 뼈밖에 지금 안 다루지만 여러분 뼈와 살이잖아요. 오늘 밭사르 개념이 그거예요. 왜 밭사르 개념이 여호와의 말씀하고 이어지냐면 또 봅시다. 일단 그렇게만 한번 보자고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에는 살이 들어가야 돼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생기가 이 지금 히브리어 본문에는 르와흐예요. 영이에요. 이 뼈들은 말하자면 혼이에요. 혼에는 영이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세요? 뼈가 여기라면 우리가 살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붙어야 된다고요. 어디까 했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거기 이제 살을 입혀야 된대요. 말씀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쭉 너무 많네. 지금 0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전부 다 루아흐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한번 가봐요. 이 뼈들에 대한 결론이 그래서 다 살아나는데 이 뼈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절이에요? 11절 결론이 나와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죽어있던 이스라엘에 살이 붙고 루아흐가 들어가자 뼈들이 살아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뼈는 이스라엘을 지금 상징을 하고, 그래서 뼈는 아까 네페시, 여러분 상당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그거를 좀 메타포를 다 가지고 계세요. 이거는 뭐 어떤 신학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거니까. 네페시 우리 뭐 푸시키 코스 뭐 푸신탄에서 다 연결해서 맞잖아요. 혼의 자리가 있고 인간에게는 영의 자리가 있고 육의 자리가 있고
지금 혼을 얘기하잖아요. 혼에는 혼을 뼈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네페시예요. 그러니까 살이 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살 없이 돌아다니면 얼마나 끔찍해.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영혼의 구원은 결국은 뭐다? 푸시케다. 영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푸시케다. 믿음의 결국은 푸시케의 구원이다. 얘가 구원받아야 돼요. 얘가 아담이. 그리고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서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이 뒤에도 이제 부활력이 좀 제가 얘기하겠지만 중요하게 좀 다뤄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푸시케의 죽음이에요. 혼의 죽음이에요. 에스겔서 18장 4절 몸의 죽음 생각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담이요 범죄하고 바로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죽는다 무트타무트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내 패시가 어떻게 되더라? 무트하리라. 내 패시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요 다시 살면 돼. 하나님께서 부활해서 다시 몸 주고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혼이 죽는 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네? 답이 없는 거예요. 육체는 다시 살면 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근데 이 하나님과 교류가 끊어진 이 영혼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 지식나무 때문에 죽는다 할 때 그 죽음은 바로 이 네페시가 죽는 거예요. 네페시가 죽었어요. 아담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정을 잘 잡고 있어야 부활하고도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 밑에 걸 자꾸 생각해요. 자꾸 이 죽음을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에스겔의 뼈는 죽은 영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은 뭐냐? 살. 자, 살은 밧사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살이잖아요. 살. 말 그대로 살인데, 살은 살이죠. 살은 살인데, 이 살에는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살을 주셨을까? 아까 에스겔 같으면 살이 있어야 이게 피가 통하고, 그죠? 생기가 돈다는 말이에요. 살이 있어야 된다고, 사람에게는. 근데, 단순히 살만 얘기하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명사잖아요. 동사는 뭐냐면요, 살이요. 동사는요, 신선하다. 이렇게 뜻이 있는데, 가장 즐거운,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뜻이에요, 밧사르는. 밧사르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다. 이게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안겔로스 복음이잖아요. 요한겔리온 할 때 좋은 소식을 전하다 할 때 이게 밧사르예요. 그래서 살은 두 가지 뜻으로 동시에 쓰이는 거예요. 신약으로 가면 사르스라고 돼 있으면 육신적인 존재를 할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고요. 부정적으로 쓰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의 원 뜻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곳에 원래는 그렇게 쓰인다는 거죠. 근데 뼈하면 살하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뼈는 딱딱하잖아요. 되게 딱딱한데 살은 되게 부드럽죠. 그래서 뼈와 이렇게 살이 만나야 되죠. 부드러움과 딱딱함이 만나야 되고. 그래서 살 속에는 피가 있고, 그래서 피는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을 하고, 그래서 살이 있어야, 사람은 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살은 뭐냐? 신약에서는 명확하게 요한복음
그래서 살이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장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때 살이 밭살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 돼요, 본인이. 이 살아있는 떡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라고, 너희들 보고. 그래서 살과 피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친 그 말, 그게 바로 살이라는 거예요. 이걸 벳소라, 즉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 다음에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9절. 굉장히 난해한 구절인데요. 저는 여러분이 시험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뼈와 살이 둘 다 나오는 구절이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퀘스천. 하나님은 살과 뼈가 있어요, 여러분? 없으면 도대체 이 말씀은 뭐예요? 모순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원어로 안 볼게요. 그냥 할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도 오역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래요? 영이신 그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원어로 보면요. 뭐 그건 그렇고요. 아무튼 여기는 하나님은 영이시대요. 영이라는 건 뭐예요? 영은 육과 반대되잖아요. 푸념하잖아요. 그러니까 뼈와 살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뼈와 살이 있다고 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39절 다시 가볼까요? 이 말씀 때문에 모든 개념들이요. 모든 개념, 초림, 부활, 심판, 모든 개념들이 지금 엉켜 있어요. 내 밖에 하나님으로 다들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진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젠가 오실 예수님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나는 뼈와 살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딘가에 우주에 계신 거예요. 혼자 외롭게라도. 그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수님은 그러면은 살과 뼈가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면?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예수님도 뭐예요? 말씀이세요. 말씀이 곧 영이잖아요.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래서 이 말씀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 이거는 원어로 볼게요. 자, 살리는 것은 푸뉴마예요. 그리고 육은 뭐래요? 이게 사르스예요. 이게 이제 살인데요. 이게 어떨 때는 동사라 하면 복음을 전하다고 되지만 신약에서 사르스 하면 이거는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안 좋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래요? 무익하다는 거. 영어로 플래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사르스는 말 그대로 고깃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응?
성경에서 육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소마가 있고요. 이 사르스가 있어요. 사르스는 말 그대로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부활은 고깃덩어리가 부활한단 말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부활했냐면 소마로 돼 있어요.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에 찾아보시면 소마가 부활을 하게 돼 있어요. 소마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말하자면 이쪽이에요. 몸으로 돼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몸이지만 원어로 보면 이게 플래시고 이게 고깃덩어리예요. 이 혼 안에 그러니까 혼은 육에다 담고 영은 혼에 이렇게 맛있게 여러분이 그냥 관념적으로 하면 혼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살아야 영이 연결되는 거죠. 하여튼 이 삭스는 플래시예요. 말 그대로. 고깃덩어리는 무익하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고 다시 육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말씀이 예수님께서 삭스는 무익해요. 근데 다시 삭스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만약에 플래시로 나타났다 그러면 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19절 가볼게요. 플래시라면요 여러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을 문을 닫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럴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때 이거 무슨 얘기예요? 문을 닫았더니 문을 연 거 아니에요. 뚫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응? 얘네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닫아놨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냥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이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6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들에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꼭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르스가 아니고 푸뉴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푸뉴마. 여러분 만약에 플래시의 부활이라면 그 앞에 요한복음 말씀과도 안 맞을 뿐더러 왜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못 봤잖아요. 제자들만 본단 말이에요. 그것도 언제 보냐면 기도할 때 주로 본단 말이에요. 엠마오마을 제자들도 가다 보면 처음에 몰라봐요. 그냥 이 플래시에 똑같은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했다면 누구나 다 알 거란 얘기예요.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이 삭스는 무익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벗어야 돼, 이거를, 육신을. 사람들이 이거를, 뭐라 하죠? 끝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늘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승천 개념이 그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삭스로 보느냐, 푸뉴마로 보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자들은 푸뉴마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뭐래요? 도마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믿느냐라고 번역할 수 있나요? 여기 동사, 직설법, 완료, 능동태, 단수 2인칭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도마야, 너는 보지 않고 믿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이 번역이 마치 도마는 보고 믿었다는 것처럼 번역을 했잖아요. 응? 심지어는 이렇게 옆구리 찔른 걸 이렇게 옆구리 찔러서 봤다고까지 이게 연상이 되게 이렇게 연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원문상 어떻게 돼 있어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 믿었구나. 근데 이 보고 믿는 게 그냥 여러 가지지만 호라오해서 믿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호라오라는 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부 다 호라오했다고 그래요. 부활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호라호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심지어 자기도 마지막 난 호라호했다 이렇게 한다. 근데 그 호라호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냥 플래시로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 듣는단 말이에요. 소리도 빛으로 뭐 무슨 관계는. 사도 바울만 호라호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도마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를 호라호했구나. 그리고 뒤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보지 않고, 여기서는 에이도를 쓴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마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보지 않고 에이도하지 않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뭐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뭐 의심많은 도마 뭐 별소리 다 하는데 지금 원문 그대로 보시라고요. 도마 너는 나를 호라했구나. 너는 보지 않았으니까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이도 하지 않고 그럼 너 한번 나 쑤셔볼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면 보여주시겠죠. 영이시니까 천사로 나타났으니까 얼마든지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한번 믿어볼래 했는데 도마는 안 쑤셔봤다고요. 이렇게 옆구리를 그냥 난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보지 않고 에이도 하지 않고 호라했구나.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구약에서도 그렇고 지금 신약에서도 그렇고 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가 이렇게 격리되는 게 아니라고요. 단절되는 게 아니라고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도 호라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죽은 자로부터 제가 얘기를 하셨잖아요. 에크네크로스로부터 부활하신다고요. 항상. 내가 죽어 있다고. 내 무덤에. 내 무덤이 여기가 죽어 있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누가복음 24장에 생선 한 조각을 다 주신다고 그러면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같이 연결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거 마저 정리하고요. 그러니까 나는 뼈와 살이 있다고 하신 의도 있잖아요. 하하보고 지금 자 지금 우리가 창세기 2장하고 연결해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하하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시아는 이시에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시아는 소마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소마, 이시. 근데 소마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어때요? 언약이 생긴 거예요. 말씀 중에. 복음 중에 복음이고 언약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담은 율법을 처음에 받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장에 아담으로부터 제사장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에서 밤이 되고 낮이 되고 하니까 언약의 말씀이 생긴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언약이 결국 뭐를 나중에 낳아야 되면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 안에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 돼요. 그건 나에게 아들이 잉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마리아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 실존적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게 에스겔에 본 환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네크로스는 우리 모습들이 쫙 죽은 뼈들로 있잖아요. 거기에 루하흐가 불어 넣어주자 살이 붙고 우리 안에 복음이 붙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뼈와 살이죠, 사실은. 근데 여기 이게 뼈와 살인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부활하시지 않으면 이건 그냥 검은 거는 검은 거고 하얀 거는 하얀 거라는 거예요. 혹은 그냥 뼈,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 에스겔의 그 군대처럼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부활해야 얘가 어떻게 돼요? 그냥 꿈틀꿈틀 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의 뼈는 죽은 영혼을 상징하는데 너희들의 뼈와 살은 지금 죽어 있는데 이제 나의 뼈와 살로 살리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소마라면 아담 안에 이샤가 있는 거예요. 이샤가. '그래서 '아담이 소마라면 아담 안에 이샤가 있는 거예요. 이샤가. '그래서 '아담이 소마라면 아담 안에 이샤가 있는 거예요. 이샤가. '그래서 '아담이 소마라면 아담 안에 이샤가 있는 거예요. 이샤가. '그래서 '아담이 소마라면 아담 안에 이샤가 있는 거예요. 이샤가. '그래서 '아담이 소마라면 아담 안에 이샤가 있는 거예요. 이샤가. '그래서 '아담이 소마라면 아담 안에 이샤가 있는 거예요. 이샤가. '그래서 '아담이 소마라면 아담 안에 이샤가 있는 거예요. 이샤가. '그래서 '아담이 소마라면 아담 안에 이샤가 있는 거예요. 이샤가. '그래서 '아담이 소마라면 아담 안에 이샤가 있는 거예요. 이샤가. '그래서 '아담이 소마라면 아담 안에 이샤가 있는 거예요. 이샤가. '그래서 '아담이 소마라면 아담 안에 이샤가 있는 거예요. 이샤가.
그래서 다음 주에 더 하겠지만 갈라디아서 4장에 그래서 언약이라고 얘기를 나와요. 그 여자는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사라하고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 있고 하갈을 통한, 그 다음에 하나는 복음의 그 여자 사라가 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 율법으로 갈 거냐 복으로 갈 거냐, 그런 문제가 달리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은 거기에서 이제 갈라져 버린 거고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은, 정리하면 뼈와 살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은 뼈와 살을 통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자신은 뼈와 살이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말씀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도 말씀 육신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뼈와 살, 즉 복음이 되어서 존재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뼈인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는 영혼에 그리스도가 부활하면 뼈와 살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뼈와 살이 있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무영이 아니라 실체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내 안에 살과 뼈가 있다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 개념이라고. 실체 개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예수는 제자들을 통해서 실존한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던 그러면은 생선을 먹는 건 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을 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제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이 그가 먹는 것이 되고 그가 먹는 것이 내가 먹는 것이 된다고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이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은 여러분 모두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표현해 보세요. 안 되니까 여러분 요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양한 각도로 그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만히 보세요. 그 각도가 다 다르다고요. 다 달라요. 다 뭐 천사도 명수도 다 틀리고 각자 자기가 경험한 부활을 그린 거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도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먹는 게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선 먹는 게 뭐냐? 여러분? 나로 더불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처럼 우리가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렇지만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죠. 이게 안 되면 성경은 절대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이해 안 됩니다. 영원히 천국은 밖에 하나님이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실존적으로 계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11조 때도 이렇게 얘기했죠. 소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존재를 하냐는 얘기죠. 뼈와 살을 통해서 존재하는 분이 예수님이고요. 뼈와 살을 통하지 않고 영으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이렇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생선 먹으면 예수님도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흠양했다고 제가 글도 한번 쓴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제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는 거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호흡이 돼서,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호흡이 돼서 그걸 여러분이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말로만 맨날 문화명령 이러는데, 그래서 자연 다 파괴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뼈와 살을 통해서 존재하신다고요. 바깥에 계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뼈와 살이 되는 말씀이 된다는 게 다른 말이 아닌 거죠. 우리 말은 맨날 그러잖아요. 뼈와 살이 되게 없어서 뼈가 되게 살. 진짜 뼈와 살이 말씀이 되기를 어떻게 끝낼지 모르겠네. 어떻게 끝낼지 모르겠네. 진짜 이 말씀이 뼈와 살이 되길 바래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여러분 죽음 무덤이에요. 우리가 네크로스라고 여러분. 에크 네크로스로부터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렇게 항상 고백한다고 여러분. 그 말씀을 잘 그게 저에게는 에볼루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에게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신다고 항상 얘기한단 말이에요. 죽은 자의 그 무덤으로부터 부활을 한다고. 그 무덤이 어디냐고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만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도 그게 부활이 되지 않으면 말로는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 말로는 맨날 그렇게 하지. 전혀 그 실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래놓고 맨날 뭐 나중에 오실 예수님 이렇게 하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왔는 거고 곧 오시라고 얘기했는데 안 맞는 거야 앞뒤가. 살아있는 뼈와 살이 되는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